나팔 소리를 따라가라. 오늘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나팔 소리. 군대 가면은 그 기상나팔이 있습니다. 아침에 요새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6시 되면은 기상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옷을 갈아입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막 박진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생기가 돌도록 이렇게 나팔 소리가 그렇게 힘을 줘요. 저녁에는 밤 10시쯤 돼서는 취침 나팔이 또 울려 퍼져요. 그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안정된 음악이 흘러나오죠. 제가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트럼본을 부른 거예요.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본, 길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운구를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딱 불러요. 근데 그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 관을 보면서요. 언젠가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내 머리에 아니면 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런 나팔 소리였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불신앙의 소리들. 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죠. 이런 소리를 가지고 또 교회에 들어와 봅니다. 들어와 보니까 오해되는 소리도 많아요. 그죠? 교회에 왔는데 불평하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또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왜 나에게는 고통이 오는지, 나는 왜 응답이 없는지, 여러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소리는 전부 다 불신 세상 속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오늘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과 또 성막의 비밀과 모든 응답을 다 담아가지고 이제 2년 만에 도착한 그곳에서 다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언약 속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잘 가면 괜찮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옛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고기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큰 축복과 응답 속에 확인을 시켰는데도 이걸 놓쳐버리고요.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지죠.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고기도 먹고 부추, 마늘, 쌈 싸가지고 된장 찍어서 먹던 그 시절이 또 그리운 거예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지.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과거로 또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들은 무시무시하다. 안악 자손들은 거인이다. 철병거가 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괜히 왔다. 돌아가자. 쓸데없는 말을 조장해가지고요.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봤던 거, 내가 느꼈던 거, 이 말들을 곳곳에서 계속 펼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괜히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현실을 못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일반 교회, 종교, 아까 영상 봤던 것처럼 명상하는 사람들 지금 답으로지 못해서 마음에 늘 흔들리고 고민하고 불안한 가운데 지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세계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늘 또 이들에게는 현실을 보고서 상황에 속는 거죠. 현실에. 돌아가자. 괜히 따라왔다. 지도자 잘못 세웠다.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모든 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며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은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왜요? 미션을 잡았습니다. 지금 로마가 세계 강대국으로 서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흑암 문화 속에 잡혀 있는 이 우상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을 살려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로마 정복 이전에 전 세계가 흑암에 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뜨지 않으면은 지금 러시아같이 강대국을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유대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미션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아닐지라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응답받았어요. 이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잡히지 않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자기 땅까지 다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갈등하고 또 헌금 내는 것에 대한 시험 들어가지고 반은 숨기고 냈다가 결국은 쌍묘의 비극을 맞이 않잖아요. 쌍묘의 비극. 오늘 중직자가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정도 되면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사실 시험 들 바에는. 그렇죠? 이 답이 안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하게 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군인들 이렇게 전쟁터 나가다 보면 북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 북을. 옛날 고대 전쟁사에도 보면 북을 치면서 가잖아요. 둥둥둥둥 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다 신호음이잖아요. 막 긴박하게 전쟁을 앞두고서는 막 빨리 움직이게 되고 이게 다 신호음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완전히 불신앙 속에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내버려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데 방향을 잘 모르지 않냐. 그리고 언제 일어서고 언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저 멀리 있는 12지파가 모여서 가고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라. 말씀 따라서 움직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절대로 어려움과 낙심 앞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겠죠. 그렇죠? 불신앙할 일도 있고 어려움, 낙심, 여러 가지 우리 앞에는 문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음성. 모세는 이미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저 홍해 쪽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미 메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질 않았어요. 다니엘 같은 인물도 세 친구와 함께 왜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왔는지 그리고 우상의 흑암의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미 이사야 통해서 주셨던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흔들림이 없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대개 어디서 흔들리느냐? 물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발을 담가야 되는데 요걸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죠. 빨리 해결해 주면 들어가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의 문 앞에서 돌을 굴려놓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누이들이 하는 말이 벌써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 이게 무너져야 되죠. 우리는 꼭 열려줘야지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어갈 때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이 복음 때문에 이제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시대에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운동의 대열성에 우리를 이제까지 훈련시켜 왔어요.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아니면 20년 계속 말씀대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불신앙, 어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은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어디서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나팔을 2개 불 때는 회막으로 모여라. 회막으로 모인다는 말은 예배해라. 예배. 회막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생명운동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조용히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구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있구나. 위기 앞에서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겠냐?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런 답을 얻는 나만의 예배. 이런 정시 예배 속에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 또 위성 메시지 통해서 전 세계가 통일되는 동일한 메시지, 생명 운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먹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 속에 애통한 마음으로 시급한 현장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답이 없는 현장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생명 운동의 주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 잘 아는 요셉. 내가 왜 노예로 붙잡혀갔냐?
내가 무슨 잘못 있어 날 억울하게 이렇게 노예로 팔았냐? 절대로 응답 못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뭘 놓고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고 질문해 보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게 바로 138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뭐로 가는 거예요? 237 복음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대국 애굽의 모든 나라 노예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는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 갈 때에 이런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단순한 봉급이 아니면 내가 거기에 어떤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센터에 와 있다. 여기에 하나님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실 증인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다리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왔던 골리앗,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이 당대의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시간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과 축복 이후에 다윗은 넘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그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간접살인이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나단. 비유로 슬쩍 얘기하죠.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소떼 양떼 엄청나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새끼 한 거 키우면서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 거 안 잡고 저 한 마리뿐이 없는 가난한 농부의 양을 뺏어다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드렸다는 거야. 다윗이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런 놈은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신하들도 있을 텐데 누가 들었을 텐데 그 앞에서 다윗이 엎드려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나에게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로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늘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이 이 부족한 종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생명운동이 날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이 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어느 날은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놀이에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조롱하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욕하고 따라오죠. 그때 옆에 있던 장수 시켜서 죽일 수 있는데 놔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맞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데서. 그러면요, 원망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과 무능과 교회는 점점 전도가 안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답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도전했잖아요. 그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모든 것이 프로그램되어 버리고 성도들은 완전히 가난에 찌들어서 제대로 헌신할 수도 없고 또 무능하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으니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오늘 응답받는 건 간단하죠. 성경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다른 답을 안 줬잖아요. 뭘 놓쳤어요?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비슷한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이걸 놓쳐서 그렇구나. 오직 복음. 왜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오직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답을 주셨는데 오직 놓치고 주변 것 붙잡고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분위기 보러 교회 나온 것 아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곳곳 현장에서 지금 못 나왔을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에 응답받는 지역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메시지 주십니다. 하나 되라. 하나로 움직여야 돼, 하나로. 그렇죠? 교회가 원리스 되라 이 말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서 복음으로 하나 되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해되는 말하고 시기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계속 낙심되는 거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 문제를 타고 내게 들어와 가지고 딱 잠식해 있다가 중요한 문제 사건들을 일으켜버리죠. 그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29절 32절에 보니까 르우의 아들 르우엘 이드로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사람은 광야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광야에 익숙한 사람인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죠. 못 가. 나는 우리 친척에게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있을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이 보입니다.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혹시 힘이 없고 낙심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을 해줘야 돼요. 다니엘 한 사람의 포럼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이 언약으로 원시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잠깐만 긁어내려서 뭔가 힘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면 그거보다 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스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35절에 보면 대적을 나팔 불 때 대적을 무찌르겠다. 이 나팔 불 때에 대적들도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들 것이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만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지만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역사합니까? 현장에 들어갈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정말 현장 속에 안타까운 현장, 시급한 현장을 보면서 애통의 현장으로 살리기 원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 충만 받아라,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은사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원이 세워지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광고도 중요하죠. 광고. 그리고 이 말씀 포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포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놓쳤는지 서로 다른 언약 붙잡고 있다가 포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메시지를 내가 놓쳤구나. 저분이 깨달은 이 메시지에 내가 지금 놓친 부분이 있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도 포럼도 우리가 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할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광고 속에. 이번 주 70지역 70제자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현장 살릴까? 아니면 나는 어떤 현장을 결정해서 그 현장을 2년 동안 지속해서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 이런 답을 가지셔야지만이 실제로 말씀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냥 노트에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여기서 생명 운동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 모르면은 자꾸만 복음이 무엇인지 누리지를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내가 체험한 것 가지고, 내가 생각한 이런 것에 딱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하고 동조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뜻이 안 맞으면은 힘들어해요. 왜 날 안 따라오냐 이거죠. 말씀 따라가는 것이야, 말씀.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이 바로 237 5천 종족 보호만을 놓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냈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 언약을 잡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양의 피를 임방에 좌우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전 백성들이 원이 될 때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줌으로 할지라도 같이 집중기도를 통해서요, 한번 한 영혼을 놓고 한 구역을 놓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가정에서도 다른 것 말고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의 많이 할 것 없어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자꾸만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처럼요. 가자 말자 잘못 왔다 뭐 불평 원망 많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양의 피 바를 때, 또 언제입니까? 여리고 돌 때,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일심동체돼서요, 여리고를 계속 도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게 어떻게 무너져요? 마차 2대 정도니까 6m 정도 되는 이 폭인데 그게 어떻게 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안으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그걸 소리친다고 무너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인 7번,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답이 돼야 됩니다. 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중심 가지고 어디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가느냐. 에스더,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잖아요.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드디어 불임절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 붙잡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나팔 소리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팔 소리가 언제 또 울립니까? 진격할 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을 살리러 가는 진격의 나팔 소리. 세상 사람 살리는 진격의 나팔 소리. 여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위성 일부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 과연 내 인생이 모든 문제, 만남,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구나. 조용하게. 내가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과연 원리스 되고 있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와 교회가 원리스. 고린도 12장에도 보면 원리스의 축복, 교회의 축복. 이걸 누려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흑암의 현장.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전부 다 귀신 문화가 잡혀 있는 현장 속에 세상에 전부 사단 서밋이 성공된 자리는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나에게 생각만 바꿔주면 돼요. 주역. 중직자는 교회에 살리기 세웠다. 어제 우리 산업성경 메시지처럼 내 주업은 중직자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여기에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중심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목적이 아니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 이룰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지금 학업을 하게 하셨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공부를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시험 보는 날, 그게 제일 갈등되죠. 주일에 내일은 시험인데 교회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하게 되잖아요. 왜요? 공부가 우선이니까. 이런 것에 답을 얻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세상 살리러 나갈 때, 오늘 아까 읽었던 여리고성을 돌 때에 거기에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외쳐라. 흑암의 현장을 향해서 나갈 때에 꺾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 속에 오늘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을 놓고 아니면 현장을 놓고 해보셨나요? 하다가 일주일 하고 에이 응답도 안 오네 그러겠죠. 응답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25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지. 잠깐만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사사기 7장 15절 25절. 여기 누굽니까? 기돈의 용사들, 300 용사들. 지금 미디안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밤에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감추고 칼 들고 나팔 들고 이래 가서 들어가는 거죠. 항아리 깨트리고 불 밝히고 나팔 불어댔더니 300명이 동시에 불어대니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서로 상대편끼리 적인 줄 알고 찔러 죽여가지고 다 패해버렸어요.
나팔 불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문제 있습니까? 조용히 이번 주간에 기도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사업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이 교회를 통해서 원수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런 영적 기도가 이번 주간에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전 세계에 여러분, 부활 메시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만민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땅 끝까지 가라. 사도행 1장 8절. 이거는 절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축복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전 세계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세 나라를 알면 여러분이 이해될 겁니다. 세상 나라 배경 속에 사단 나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여기에 쓰임받을 제자가 누구냐 이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호자 축복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 이거지.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져라. 전 세계에, 옛날에 일제시대에 해방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일본군은 전부 다 패전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저 산골에 있는 농부는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방송을 못 들었어요. 일본군이 지금 막 총 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소리를 못 들었어요. 희년의 나팔 소리.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나팔 소리가 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인생 저주 문제 끝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지금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어디려? 땅끝까지 다 이루었다. 만민에게로 가라.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진격할 때에 하나님 그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이 나팔 소리가 성경에만 약 63곳에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고 그랬는데 재림의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야 끝이 오리라.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지 않습니까? 전쟁 재앙, 종교 재앙, 자연 재앙들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 인생은 종말이 있구나. 인생의 종말, 지구 종말도 있구나. 시대 종말이 있구나. 그렇죠? 이거 바꿔도 되겠죠? 인생 종말과 함께 시대 종말이 오고 지구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 뭘 남기고 갑니까? 우리 신앙의 족족.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었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았구나. 정말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기고 갔구나. 맨날 배부르게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부모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낙심 절망하는 불신앙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됩니까? 후대.
후대에게. 앞으로 흑암의 문화를 꺾을 교회당, 지역의 문화를 바꿀 지교의 현장, 이런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예배 승리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5가지 응답, 이 축복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 다 끝났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 더 이상 누구 찾아가고 상담할 이유도 없다. 왜요?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15나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현장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곳곳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행진하는 발걸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